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강의를 하는데 원래는 뭐에 대한 강의였는가 하면은 한국의 불교 전례라고 교과서는 책에는 그래 돼 있어요. 근데 한국의 불교 전례는 그냥 눈 감고도 읽어보면 알아요. 아는데 문제는 조사선 문제. 이 조사선 문제는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조사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그 다음번에는 다른 선이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됐는가에 대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조사선, 중국의 조사선이요. 그래서 여기 석가모니부터 시작해서 달마 대사에 이어서 해능에 이어서 마조, 도일, 임재, 의견으로 쭉 내려가는데 이 계통이 뭔가 하면은 우리나라의 조계종의 법통입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먼저 그럼 선입니다. 조사선, 선종이다, 교종이다 들어보셨죠? 예, 선종이다, 교종이다 들어보셨는데 선을 복잡하게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이라는 뜻은 이거 누구하고? 부처, 열애와 같은 의미요. 선이라 하는 것은 불교의 법, 다르마 있죠, 다르마. 불교 불법을 의미하기도 하고, 부처를 의미하기도 하고, 열애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러면, 그게 선종에서 말하는 부처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부처나 열애는 교종에서는 그냥 부처나 열애라고 해요. 선종에서는 부처나 열애를 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의 기원은 요가에서부터 시작해요. 기원전 3000년부터 이미 선이 시작이 됐습니다. 선이 시작됐는데 인도에서는 조직적인 명상이 선이거든요. 그래서 이 옛날 선을 얘기해봤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선에 대해서 잠깐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선은 누군가 하면 오쇼 라지니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한번 들어보신 일이 있죠? 오쇼 라지니시, 인도 사람이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쓴 책이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탄트라 비전이라고 하는 4권의 책이 있어요. 이 탄트라 비전이 뭔가 하면 명상에 대한 실예를 쫙 기록한 겁니다. 그 중에 제가 봐서 아주 의미가 좋다 하는 명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우리 명상할 때 기도와 같은 겁니다. 한번 기도해 보셨죠? 절이나 교회 가서 철야 기도 이런 거 할 때 눈을 반쯤 감고 기도하면은 5분 정도는 참을 수 있는데 그 뒤부터는 졸려서 미치겠고, 또 하나는 온갖 잡생각이 다 나요. 그래서 제대로 기도가 안 됩니다. 보통은 기도가 안 돼요. 안 되는데 그 기도를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 기도하려고 그러면 먼저 제3의 눈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눈을 3개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보통 보는 이 눈은 바깥을 보는 눈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송가선이라고 하는 제3의 눈이 여기에 있습니다. 제3의 눈인데 이 제3의 눈은 바깥을 보는 눈이 아니고 우리의 내부를 들여다보는 눈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도를 할 때에 이 온갖 신경을 어디에다가 집중해야 되는가 하면은 여기에 제3의 눈에다가 집중을 해야 돼요. 제3의 눈에 집중하게 되면은 잡념이 조금 사라집니다. 그래서 제3의 눈에 집중하게 되는데 이 제3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또 임사체험을 하는 눈이 제3의 눈이기도 해요. 그 임사체험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는 건데, 임사체험은 우리 죽잖아요, 그죠? 죽을 때 우리의 죽는 모습이 보여요. 뭘로? 이 제3의 눈을 통해서 영혼이, 우리의 본체인 영혼이 내 몸이 죽어가는 걸 볼 수 있는 눈도 제3의 눈이에요. 그러니까 제3의 눈에 집중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집중하고 난 뒤에 과거로 돌아가요.
기도해도 되고 할 때, 어제 내가 무슨 일이 있었나를 생각해내요. 다 생각했죠? 생각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저께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또 생각해요. 그래서 과거로 기억을 자꾸만 넘겨요. 넘기면 몇 살까지 기억할 수 있는가 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대체로 아주 최고로 오래된 기억, 몇 살 정도 될 것 같아요? 대체로 5살. 5살까지 기억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을 점점점 그렇게 기억을 해 가면은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한두 개, 지금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라고 할 정도로 쓰라린 경험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다 기억해내라 이거예요. 기억해냈을 때 지금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꼭 죽을 것만 같은 경험들이 지금 보면 어때요? 지금 보면 한편의 드라마일 뿐입니다. 그죠? 이미 지나간 하나의 꿈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의 파노라마는 하나의 연극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해내야 돼요. 이 명상의 가장 근본이 이겁니다. 가장 근본이. 그래서 그렇게 기억해내는데 그 왜 기억해내는가 하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뭐라고요? 연극에 불과한 거예요. 연극에 불과하고 주인은 연극을 바라다 보는 사람, 우리 영혼이 있죠. 우리 영혼은 내 생활 하나하나가 연극이라는 걸 바라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명상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했을 때 그걸 어떻게 훈련해야 되는, 그 훈련의 내용은 뭔가 하면은 동일시, 내가 아니다라는 걸 빨리 자각해야 돼요. 내가 아니라는 거야. 그 의미는 뭔가 하면은 동일시라는 게 어떤 게 동일시인가 하면은 여기 이제 환자, 이제 여기에 아주머니가 술이 취했어요. 술이 취해가지고 배가 아파서 병원에 응급실에 갔습니다. 응급실에 가가지고 빨리 의사, 배가 아프니까 똘똘 굽으면서 내 배 아파 죽겠다. 의사 놈 빨리 나와라. 의사가 나오니까 의사가 이것저것 검사하고 난 뒤에 약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가 뭘 하는가 하면, 야 이놈아, 내가 아파서 죽을 지경인데 무슨 검사냐? 너 돈 벌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온갖 진상을 다 부려요. 그래서 원래 세상 살다 보면은 모든 단체의 진상이 다 있죠. 다 있어요. 그게 통계로 딱 정해놨어요. 통계로 정해놓은 그 몇 프로인가 하면 그게 2%예요. 2%. 실제 의학상으로 2%는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정한 거예요. 50매면은 한 명은 뭐예요? 한 명은 진상이요. 무조건 한 명이 진상이야. 진상. 근데 이제 어느 단체 가보니까 진상이 하나도 없어. 사람들이 다 좋아요. 사람들이 다 좋으면 진상이 누굽니까? 본인이 진상이요. 그런 거요. 그래서 그 진상은 반드시 사회에 있고, 그 진상이 있음으로써 내가 뭐요? 내가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상이 있다라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게 이 진상을 막 부려요. 진상을 막 부리니까 의사가 처음에는 받아주다가 뭐라 그랬어요? 하도 욕을 하니까 야이 니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사가 이 여자하고 같이 동일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요 아주머니가 의사한테 진상을 부릴 때 이 의사의 영혼 본체의 진상을 부렸느냐, 아니면 의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진상을 부렸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어때요? 의사라는 직업의 진상을 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는 명상을 통해서 저 아주머니가 나한테 진상을 부린 것은 내 본체, 내 영혼의 진상을 부른 것이 아니고, 내가 항상 가면을 쓰고 난 의사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나오는데 그 가면의 진상을 부렸구나. 그러니까 의사는 화낼 일이 있어요, 없어요? 화낼 일이 없습니다. 이게 동일시 파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집에서 나올 때 가면을 다 쓰고 나와요. 쓰고 집에서도 가면 써요. 집에서 며느리 있으면 시아버지라는 속은 짐승인데 겉은 시아버지라는 가면을 써요. 그 다음에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항상 속은 짐승인지 뭔지 잘 모르지만은 선생이라는 가면을 다 쓰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가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겉으로 보이는 것은 전부 다 가면이요. 가면인데 어떤 사람들이 나한테 욕을 할 때는 내 본체에 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뭐에 욕을 해요? 가면에 욕을 하는 겁니다. 가면에 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화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되느냐?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대기업에 임원을 했다. 아니면 교장 선생님을 했다. 퇴직했어요? 퇴직하면 가면을 벗어야 돼요. 가면을 임원도 가면 벗어야 되고 다 선생님도 가면을 벗어야 되는데 가면을 쉽게 벗느냐? 못 벗습니다. 못 벗죠? 임원은 항상 나와서도 임원짓 하려고 그래. 교장 선생님도 똑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가면을 못 벗고 항상 동일시로 살기 때문에 사회에 도움을 별로 못 줘요. 항상 대우받기를 원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이걸 동일시를 파괴하려면 어떻게 파괴하느냐? 명상을 통해서 내 모든 삶이라 하는 것은 다 연극 배우에 불과하다.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빨리 깨달으면은 내 행동을, 내 영혼은 내려다봐요. 아, 지름마가 지금 쓸데없짓하고 앉아있네라고 내려다보고 있다고. 그리고 죽어갈 때는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네.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명상 체험이요. 명상 체험.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되게 이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정신과 병원에 갑니다. 그죠? 정신과 병원에 가면은 뭐 하는가 하면은요, 과거를 자꾸 캐물어요. 네가 어제 뭐 했냐, 그저께는 무슨 일이 있었냐, 그 다음에 10년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를 자꾸 캐물어. 그거밖에 안 해요. 가보신 분들 계시죠? 응? 그거밖에 안 해요. 그 정상적인 정신과 의사하고 가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양만 줘버려. 그죠? 그거는 가짜입니다. 진짜는 과거 일을 자꾸 캐물어요. 캐물어가지고 과거에 트라우마로 남았던 큰 사건을 극복하면은 좋은 게 되는데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정신질환자 돼버려요. 분열증이 생길 수도 있고 질환자 된다고 이게. 그래서 그걸 의사가 자꾸만 과거를 캐묻는 것은 네가 지금 옛날 사건하고 동일시가 일어나가지고 딱 붙어 있다 이거요. 붙어 있는 걸 의사가 그걸 기억을 더듬어서 그걸 탁 얘기하는 순간에 떨어져 나가요. 붙어 있는 게 떨어져 나가 버려. 그러면 정신병이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 정신병 중에 특히 이상한 정신병도 하나 있어요. 이게 뭐죠, 이게? 바바리맨인데, 이 바바리맨은 세워서 보여줄까요? 죽여서 보여줄까? 세워서 보여줘, 세워서. 근데 이 정신병인데, 옛날에 제주지청장도 그랬어요, 그죠? 제주지청장 이거 했다고. 근데 이게 왜 바바리맨이라고 되는가 하는 문제인데, 이게 5살 때쯤 되면은 아들은 자기 어머니를 좋아해요. 어머니를 좋아하는데 여기 방해꾼 이 아버지가 있네? 방해꾼 아버지가 있는데 이 아버지가 힘이 세가지고 나를 자를 것 같아. 고추를 자를 것 같아.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거 남아있는데 그걸 잘 극복하면은 내가 아버지를 극복해서 남자로 돼요. 그런데 이걸 극복 못했어요. 이걸 트라우마로 남아서 아버지가 항상 이렇게 자를 것 같다. 이건 이제 아들이 아버지 거 자르는 건데 자를 것 같다니까 항상 거기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남아있죠. 남아있으니까 내가 안 잘렸다는 걸 보여줘야 돼. 안 잘렸다. 그래서 항상 여기에 안 잘렸다를 보여주는데 세워서 보여줘야지. 그래서 이것도 전부 다 뭐요? 과거에 내가 겪었던 일이 사실은 내가 아닌데 그걸 동일시해서 내한테 딱 붙어서 동일시가 되면서 정신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시
좀 심한 동일시는 항상 정신병을 가지고 오고 완전히 동일시를 파괴하면 부치가 돼요.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현대 명상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5살 때까지 기억을 전부 다 기억하고 있는데 실제 구스타프 칼 융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우리의 이 뇌에는 기가 막힌 기억 장치가 있다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많이 강의할 때 여러분들은 다 잊어먹었죠? 다 잊어먹으라 그랬어요. 잊어먹었는데 사실은 그것을 잊어버린 게 아니고 이게 여러분들의 무의식에 다 저장이 돼 있다는 거예요. 저장이 돼 있다가 필요하면은 그게 복합적으로 탁 튀어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인문학 강의하는 게 전부 다 뭐랬어요? 인간 존중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인간 존중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이것이 이 무의식에 아주 기가 막힌 기억장치에 다 기억이 돼 있다가 필요할 때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인문학 강의는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또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까지 전생에 있었던 모든 것들도 사실은 우리의 무의식 속에는 기억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억이 뭘로 나타나느냐? 꿈으로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심리학적인 거니까 넘어갈게요. 그냥 넘어가고 이제 드디어 명상, 현대 명상입니다. 그 명상이 선이에요. 이게. 선인데 선은 크게 나눠서 교학선과 열애선과 조사선과 간화선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 교학선. 교학선은 뭐가 교학선인가 하면은 석가모니에서부터 보리달마 이전까지를 뭐라 그러는가 하면 교학선이라고 해요. 교학선. 그 다음에 보리달마가 인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중국으로 넘어오게 되어 중국으로 넘어와서 해능 때까지를 뭐라 그러는가 하면 열애선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육조 해능부터 이 밑에까지 이게 임재종이 성립할 때까지를 이게 뭐라는가 하면 조사선이라고 해요. 조사선 다음에 임재종 등등에 의해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간화선이 나와요. 간화선하고 묵조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의 조계종의 가장 중요한 선은 뭐예요? 간화선이요. 간화선, 조동종은 묵조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간화선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교학선과 열애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학선. 자, 교학선 이거 넘어갈게요. 자, 교학선은 석가모니 시대 때 이미 있었어요. 원래 불교는 뭐에 의해서 신자들을 제도하는가 하면은 말과 글, 그죠? 경전은 뭐로 됐어요? 말하고 글로 됐어요. 그 말과 글로 여러 사람들을, 신자들을 부처되게 만들어주는 걸 교정이라고 해요. 교정. 하는데 선은 말과 글이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부처를 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선이요. 교학선은 뭘 가지고 얘기하는가 하면 여기 석가모니 부처님이 다 계십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는데 뭘 들고 있는가 하면 연꽃을 착 들고 있어요. 연꽃을 들고 있으니까 다른 제자들은 이 연꽃 들고 있는 의미를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는데 오로지 누가씩 웃는가 하면은 누가요? 여기에 가섭존자가 이 연꽃을 바라다보고 싹 웃어요. 싹 웃었어요. 싹 웃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그것은 석가모니의 뜻을 다 알았다인데 여기서 말과 글이 없죠. 말과 글이 없이 그냥 연꽃만 보여주는데 가섭존자는 의미를 알았다요. 이신전심, 마음과 마음을 통해서 불법이 전달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정이 아니고 일종의 선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 연마시중이라는 게 뭔가 하면 염이 꺾는다는 뜻이요. 꽃을 꺾어서
대중들한테 보여주다가 이 연마시중이요. 근데 사실 이 의미가 뭔가 하면은 불교의 불법은 석가모니가 만든 게 아닙니다. 석가모니 이전에 과거 6불 혹은 과거 7불이 있었죠. 과거에 부처 있었어요. 과거에 부처님들이 설법을 다 보여줬어요. 보여줬어. 근데 석가모니도 다시 그 보여준 걸 다시 보여준 거예요. 이 불법이라고 하는 걸 만든 게 아니고 계시 오입 그러는데 그걸 불법을 다 보여준 겁니다. 그 보여주는데 어떻게 보여주는가 하면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뭐라는가 하면 바로 선, 교학선이라고 한다 이거죠. 교학선이 원래 세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시간 관계상 뺄게요. 이것도 있고 각시상부 발 보이는 것도 있는데 생략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게 불교가 중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 중국 사상에 대해서 전에 말씀드린 일이 있어요. 중국의 사상들은 현실 생활 중심의 사상이에요. 전부 다. 근데 인도의 불교는 현실하고 좀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은 육도윤회한다. 사람이 죽으면은 지옥 축생 아기수라로 육도윤회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중국에서는 그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 다음에 공사상,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근데 중국에서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다 존재하는데. 이렇게 중국 불교는 현실 생활하고 반드시 연관되어야 돼요. 연관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가 교학선이 인도에서 중국으로 넘어갔을 때 중국 사람들은 현실 생활에 맞도록 바꿔줘야 돼요. 어떻게 바꿔주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바꿔주는가 하면 여기에 보리달마에 의해서 해가 승찬 도신 흥인 6조 해능 때까지를 열애선이라고 하는데 그 열애선을 가져온 사람이 누군가 하면 누구예요? 보리달마라는 사람이요. 보리달마인데 잘생겼습니까? 잘 못생기지만 도둑놈처럼 생겼죠. 그죠? 근데 왜 이런 상을 만들었는가 하는 건데 이 보리달마가 인도에서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는데 히말라야 산맥에 이제 얼음이 쫙 이런데 계곡이 있어요. 계곡을 통해서 넘어가는데 큰 짐승이 계곡을 탁 막아버렸어요. 탁 막고는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 계곡을 막아버리면 길이 막히기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해요. 그래서 이 달마대사가 자기의 영혼을 뺐어요. 영혼을 빼가지고 죽어가는 짐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죽어가는 짐승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짐승을 옆으로 옮겨놨어요. 옮겨놨는데 그때 도둑놈이 그걸 지나가는데 가만 보니까 멋있는, 원래 달마대사가 멋있거든요. 멋있는 육체가 탁 있어. 근데 영혼이 빠져나갔어. 그래서 그 도둑놈이 지가 혼을 빼가지고 달마대사한테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쏙 들어가서는 그 도둑놈이 달마대사 몸으로 그냥 가버렸어. 가버리고 난 뒤에 달마대사가 그 짐승에서 혼을 빼가지고 자기 몸만 들어가려고 보니까 자기 몸이 어디 없어지고 도둑놈밖에 안 남아있네. 그래서 할 수 없이 도둑놈으로 쏙 들어가는 바람에 이런 상이 됐어요. 이런 상.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중국 사람이 인도 사람을 바라다 봤을 때 모습이 꼭 도둑놈처럼 생겼다 이거요. 코도 크고, 그죠? 눈도 부리부리하고. 그래서 중국 사람이 인도 사람을 그리려고 이렇게 그리지 않았나는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달마대사가 이제 중국으로 왔어요. 중국으로 와가지고 이제 달마대사가 중국으로 온 이유가 뭐냐 하는 걸 개성으로 읊었으니 내가 본래 이 땅에 온 뜻은 교법을 전해 미혹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함이다. 한 꽃에 다섯 잎이 피니 열매는 저절로 맺으리. 다섯 잎은 뭔가 하면 이 달마대사에 의해서 종파가 5개 생기는데 그 종파가 임재종, 조동종, 위양종, 운문종, 법안종인데 요 밑에 나와요. 그래서 5개 종파 이렇게까지 만들었다. 그래서 달마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온 이유는 뭐예요? 불교를 선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디로 왔는가 하면 양나라로 왔어요. 여기 중국이 이렇게 있는데 중국이
여기 중국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5호 16국 중에 여기에 5호 16국 중에 50 지나서 북조와 남조가 있는데 남조의 양나라가 굉장히 커요. 북조는 이제 뭐 북이나 이런 데 이제 소위 이런 게 북이 정도고 양나라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큰 나라의 황제가 누군가 하면 무제요. 무제인데 이 무제는 사실 양나라라 하는 나라는 무제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무제에 의해서 멸망해요. 무제가 86세까지 살아요. 사는데 불교를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탑을 1000개나 짓고 절을 1000개나 짓고 2만 명의 승려를 먹여 살리고 그래도 부족해가지고 양무제가 절에 노비로 들어가요. 절에 노비로 들어가니까 조정에서 큰일 났잖아. 큰일 나니까 노비를 사기 위해서 조정해서 절에다 막대한 돈을 주고 다시 노비를 사가지고 황제로 만들어줘. 그 정도로 이 황제는 불교에 대해서 심려를 기울였어요. 심려를 기울였는데 그때 마침 누가 왔는가 하면은 달마대사가 온 겁니다. 달마대사가 와가지고 양무제가 달마대사한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나는 이러이러한 일을 했는데 공덕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 달마대사가 없다 그랬어요. 왜 없다고 했는가 하는 문제인데 이 공이라는 것은요, 공덕이라는 건 뭔가 하면 요게 중생이고 부처입니다. 중생을 부처로 되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덕, 그걸 공덕이라고 해요. 그런데 양무제가 불교에 대해서 왜 그렇게 힘쳤냐? 왜 그렇게 힘쳤는가 하면요. 양무제가 절을 1000개나 짓고 탑을 1000개나 만들고 그 다음에 승려를 2만 명이나 양성한 것은 바로 왕즉불사상 들어보셨죠? 왕이 곧 부처라는 걸 온 백성들한테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랬다 이거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욕망, 양나라를 황즉불사상에 의해서 통치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공덕이 있다라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복덕이라고 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없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넘어왔는데 그 당시에 불교 승려들은 달마대사를 싫어해요. 싫어가지고 굉장히 독사를 여러 번 합니다. 독사를 하려고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해요. 5번 시도하다 실패하고 6번째 이 달마대사는 그 독인 줄 알고 그냥 마시고 죽어버려요. 이제 그래서 달마대사의 그 승리가 끝나는데 달마대사에게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 대가 누군가 하면 해가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해가가 달마대사한테 가서 만날 가서 제자가 되게 해달라 그래도 달마대사가 그들떠보지도 않아. 그들떠보지도 않으니까 어느 날 해가가 팔을 딱 잘라요. 팔을 딱 자르니까 받쳐가 딱 솟아가지고 팔을 딱 받쳐줘. 받쳐주니까 이 달마대사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몸을 버려서까지 즉 무아의 상태로 되었으니 너는 법을 배울만하다. 그래서 제자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제 제자가 2대 제자 해가가 되고 해가 다음에 승찬 다음에 도신 다음에 홍인 5조 홍인대사가 드디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홍인대사가 등장하는데 이 5조 홍인이죠. 홍인에게는 제자가 둘 있었으니 하나는 육조 해능이요 하나는 신수였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해능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뭐 교학선에서는 물론 석가모니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열애선에서는 보리달마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조사선에서는 누가 중요한가 하면은 조사선은 육조 해능하고 마조 도일하고 임재의현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먼저 육조 해능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교학선이고 이게 열애선이라 그랬죠. 열애선. 그럼 교학선과 열애선 무슨 차이가 있는가부터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 교학선, 인도 불교입니다. 자, 인도 불교는 중국 사람이 봤을 때는 허황된 이론에 불과해요.
뭐 육도윤회한다 그러고 무슨 공사상이 어쩌고 저쩌고 뭐 공가중 뭐 중도사상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이 중국 사람들로 봐서는 야 무슨 희한한 소리 하냐. 우리는 실생활에 필요한 필요한 그러한 철학이 필요하지. 그런 황된 얘기 하지 마라. 그래서 중국으로 불교가 넘어오자 중국 사람들은 중국식으로 불교를 바꿔요. 어떻게 바꾸는가 하면 중국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했던 사상은 뭔가 하면요. 효였죠. 효. 육아에서 가장 중요시했던 게 뭐랬어요? 효였어요. 효가 확장된 뭡니까? 충. 효와 충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 인도의 불교가 중국으로 넘어오자 중국 사람들은 인도의 불교를 중국식으로 바꿔요. 경전을 만드는데 중국식으로 경전을 만들어요. 만드는데 이게 근데 권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권위가 있어야 되니까 석가모니 부처가 말하는 걸로 해요. 중국식으로 바꾸는 걸 이거 위경이래요. 위경. 이걸 위경이라 그래. 가짜 경전. 가짜 경전임에도 불구하고 석가모니가 설법하는 형태로 바꿔줘요. 왜요? 석가모니의 권위를 빌리는 거니까. 이걸 가지고 뭐라 하느냐? 열애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교학선은 인도의 불교인데 말이나 글로 설법하는 게 아니고 마음과 마음으로 설법하는 걸 교학선. 이 교학선이 중국 가서는 뭐예요? 열애선. 열애선은 중국형으로 바꾸는 거. 교학선을 중국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충효를 강조하는 선. 이게 뭔가 하면 열애선이 되는 겁니다. 열애선. 그 다음에 열애선 다음에 육조해능부터는 이게 조사선이라 그랬어요. 이 조사선인데 육조해능 그 중에서 마조도일이 가장 중요한데 이 조사선은 중국 불교에 대한 하나의 혁명을 하게 돼요. 어떤 혁명을 하는가 하면은 우리 인도나 동남아시아 가면은 스님들이 직접 일하는 경우가 없죠. 일 안 합니다. 전부 다 어떻게 해요? 탁발, 밥을 얻어먹고 생활해요. 탁발합니다. 일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중국으로 불교가 넘어와서 조사선이 탁 됐을 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야, 스님도 일해라. 일하지 않는 스님은 먹지도 마라.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서 자, 생활이죠. 드디어 농사 짓고, 자, 뭐 이렇게 생활이죠. 그죠? 생활. 자, 이 생활하는 데서 깨달음을 얻어라. 이거요. 혁명이죠. 다시 한번요. 조사선이라 하는 것은 스님들이 직접 생활 현장에 뛰어들고 그 생활 현장에서 깨달음을 얻어라. 이게 뭔가 하면 조사선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여기에 이 조사선, 여기에는 대체로 경전, 말과 글이 이용되고 불교에 관한 것들이 중심을 이루지만은 여기에 조사선에서는 불교 얘기 안 해요. 불교 얘기 안 하고 농사 짓는 얘기, 생활하는 얘기, 그걸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돼요. 이걸 뭐라 하느냐? 조사선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다 구분됐죠? 교학선, 열애선, 조사선.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중국 철학은 뭐라 그랬어요? 현실이 진리라고 그랬어요. 아까 조사선이 뭐랬어요? 조사선이 실제 생활하는 데서 깨달음을 얻으라 그랬죠.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중국의 철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중국의 철학이 유가나 도가가 전부 다 뭔가 하면 현실 생활에서 깨달음을 얻으라 그런 거죠. 거기서 나온 건데 그 한 예를 보겠습니다. 그 예를 우리 불교의 가장 어렵고 중요한 원리 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 중도의 원리가 있어요. 중도 이론. 중도의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공가중이라고 하는 심오한 철학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이 그거 들으면은 그 쓸데없는 복잡하고 어려운 것 하네. 우리는 그 중도 그렇게 안 해. 어떻게 하느냐? 중국의 중도는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춘추시대에 오패가 있어서 그죠? 오패. 춘추시대에 여러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강한 나라가 와가지고 중국 전체를 다스리는 패자가 있어요. 패자 중에 첫 번째 패자가 누군가 하면 제 나라의 환공이라는 패자입니다. 환공인데 환공이 책을 싹 읽고 있어요. 책을 읽고 있는데 윤편, 이 사람이 윤편인데 윤편은 뭘 하는 사람인가 하면은 수레에 여기에 이 바퀴를 만드는 사람이요. 바퀴를 만드는 사람인데 근데 이 윤편이 제 환공이 책 읽는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제 환공님 지금 무슨 책을 읽고 있습니까? 그리고 환공이 이거 성인의 글이지 그래요. 그래서 윤편이 그 성인은 살아 계십니까? 그러니까 환공이 물론 돌아가셨지. 그래요. 그러면은 환공님은 옛날 사람들의 똥찌꺼기를 읽고 있네요. 쓸데없는 걸 읽고 앉았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환공이 성질을 팍 내면서 야 이놈아 윤편 주제에 내가 책 읽은 걸 시비를 해? 네가 만약에 네가 한 그 이유를 적당한 이유를 되지 않으면 너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윤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저는 70이 되도록 여기에 수레바퀴를 만들고 있습니다. 나는 이 수레바퀴 만드는 기술을 내 아들에게 아무리 전파하려 해도 아들이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게 이 수레바퀴 여기 축이지 굴대고 이 수레바퀴요. 요 굴대하고 수레바퀴의 요 틈이 너무 빡빡하면 수레가 안 돌아가요. 너무 좀 구멍이 굵으면 그냥 헛바퀴 돌아버려. 헛바퀴 도니까 가장 적당한 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술을 내 아들한테 아무리 가르쳐 주려 해도 아들이 이해를 못 합니다. 하물며 내가 살아있는 내가 내 아들한테 이러한 기술을 가르쳐 주려 해도 안 되는데 죽은 사람이 쓴 글, 그것이 당신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중도죠. 넓어도 안 되고 좁아도 안 되는 정확히 중도를 맞춰야 됩니다. 이렇게 중국의 중도는 현실 생활하고 밀접하게 돼 있다 이거요. 기하게 안 돼 있다 이거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게 밀접하게 만들어진 게 뭔가 하면 조사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조사선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탁 깨닫는 거예요. 돈오 들어보셨죠? 돈오 점수인데 점수가 아니고 돈오요. 어떻게 갑자기 깨닫게 되는가 하는 문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생활에 뛰어들어야 돼요. 실생활에 뛰어들면서 이 실생활에 의해서 깨달음을 얻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조사선이 돼요. 예를 들면은 우리 이분이 누구요? 성철 스님. 성철 스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3000배 절을 해야 됩니다. 3000배 절하려고 하면 그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저 108배 한번 해봤는데 108배도 여름에 한번 해보니까 죽을 지겠더라고. 뭐 경제 늪에 가면 사는데 근데 3000배 어떻게? 3000배 했어요. 3000배 하고 난 뒤에 성철 스님을 만나면 심오한 얘기를 해주느냐? 아니요. 안 하고 뭐 했는가 하면 자네 밥 먹었는가? 예, 밥 먹었습니다. 그래. 그럼 차나 한잔 하고 가게. 이걸로 끝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은 심오한 불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너희 신자들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하나 실생활 하나하나가 그게 바로 불법이요 불도요 부처의 행위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3000배 절을 했으면 이미 너는 부처이다. 너는 이미 부처이기 때문에 밥을 먹고 차를 마시는 그 행위가 부처의 행위이다. 너의 실생활이 부처의 행위이다를 보여주는 게 뭔가 하면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인데 그러니까 뭐요? 그러니까 불법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실생활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그걸 뭐라고 하느냐? 조사선이라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조사선이
다시 조사선에서는 뭘로 하는가 하면 우선 말로 해요. 말로 하는 겁니다. 말로 하는데 이 말이 경전에 의한 그 내용이 아니에요. 무슨 내용이요? 실생활에 대해서 말을 할 뿐입니다. 말할 뿐이고 거기에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요. 불법, 그 말을 통해서 불법이 뭐다라고 계시해줘요. 불법이 뭐다? 말을 통해서. 경전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실생활의 말을 통해서. 농사 짓고, 그 다음 밥 먹고, 뭐 줍는 거, 이러한 실생활 말을 통해서 불법이 뭐다를 알려주는 게 그 다음에 행은 뭔가 하면, 행은 시절의 본분사라고 하는데 그 시절의 본분사가 뭐냐 하는 걸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라 하는 것은, 조사가 제자들한테 말을 아주 이상한 말을 탁 해요. 이 똥막대기 같은 놈이 이상한 얘기를 해요.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의 핵심은 뭔가 하면은 너가 바로 부처다라는 걸 확신시켜 준 거예요. 다시 한번요. 이 조사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을 통해서 네가 바로 부처. 이걸 확신시켜줘요. 확신시켜줍니다. 이게 바로 언이요. 말을 통해서 그걸 얘기해 주는 것이고 거기에서 이 언을 그러니까 불교에서 가장 어느 종교든 다 똑같아요. 믿는 게 가장 중요해요. 믿는 게 중요한데 기독교에 믿는 거하고 불교에 믿는 거는 틀립니다. 기독교에서 믿는 것은 뭘 믿어야 되는가 하면 인간은 원죄가 다 있다. 원죄가 있으니까 누군가 대신 죄를 져야 되는데 그 예수가 대신 죄를 져서 십자가에 매달렸다.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 다시 부활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기독교의 핵심이 그겁니다. 이걸 믿는 것이고 불교의 믿음은 기독교의 믿음하고 틀려요. 불교의 믿음은 내가 부처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부처라는 걸 믿는, 확신하는 거, 이게 믿음이요. 내가 부처라는 걸 확신하면은 그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요게 바로 요 말에서 나와요. 그 다음에 행은 일대사 인연이라 그러는데 일대사 인연을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불법이라 하는 걸 뭐라 그랬어요? 법이라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흘러간다라 그랬죠. 그죠? 물이 흘러가는 것. 이 법자가 앞에가 물숫자요. 뒤가 갈것자거든. 물이 흘러가는 게 법이고 이게 불교요. 그러면 이 의미가 뭔가 하면 전에 말씀드렸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높은 데서 낮으로 흘러가고 또 뭐가 있으면은 물이 흘러갈 때 돌에 뭐가 있으면 물을 다 깎아서 둥글둥글하게 하고 그 다음에 물은 아무리 낮게 흘러도 항상 높은 데까지 다 올라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물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게 있으면 더러운 것을 다 씻어주는 게 물. 이게 법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물이 흘러갈 때 물이 씻어서 깨끗하게 해준다 그러는데 물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물이 흘러가면서 내가 지금 목적이 있지. 어떤 목적이야? 항상 모난 사람 깎아줘야 되겠다. 그런 목적을 없어요. 그 목적 없어요. 그 다음에 내가 물이 흘러가면서 더러운 거 씻어서 가야지. 이런 이 목적대로 물이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물은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거라 이거요. 이게 인연에 따라서 그렇게 흘러갈 뿐이다. 이걸 뭐라 그러느냐? 일대사 인연이라고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시킨다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태어난 것은 인연에 의해서 태어났고 내가 도둑놈이 됐다 그러면 내가 도둑놈이 될 그런 인연에 의해서 도둑놈이 됐으니 열심히 도둑질 하자. 이게 일대사 인연인데 문제는 그게 불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법은 뭐예요? 자비라 그랬죠. 자비. 자, 자비에 의해서 네가 태어났으면은 네가 그냥 열심히 자비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건데 그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네가 태어나가지고 그게 인연이다. 그게 일대사 인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행동으로 보이죠. 행동. 그래서 언행에 의해서 그러니까 조사선은 언행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다음 언행에 의해서 그걸 기록한 게 언행록.
조사선에 언행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언 중에 말 중에 여기에 선문답을 통해서 중생을 부처로 만들어줘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말을 하는데 이게 불법하고 전혀 관계없는 우리 실생활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실생활 가지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은 부처가 뭐요? 그러면 뭐라는가 하면요. 간식을 그래요. 간식을. 이게 원래 건식을인데 간식을 그래요. 간식이 뭔가 하면 마른 똥 막대기. 마른 똥 막대기라 그래요. 이 마른 똥 막대기는 이게 똥이지, 그죠? 이 똥인데 실제 똥이 아니고 여기서 똥을 이렇게 해서 팔아요. 그게 파는데 이걸 간식을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옛날에 화장실에는 지금처럼 화장지가 없었죠. 화장지 없어서 뭘로 닦았어요? 1960년대. 지프로 닦았지. 다 지프로 닦았어요. 지프로 닦으니까 냄새도 좀 나. 지프로 닦다가 그 다음에 신문종이로 닦다가 신문종이 자꾸 묻으니까 다시 이제 화장지로 바뀌었죠. 그런데 집 이전에 대체는 뭘로 닦았는가 하면요. 막대기로 닦았어요. 막대기를 좀 반질반질하게 해가지고 막대기를 닦는다고 이게. 그게 뭔가 하면 똥막대기입니다. 똥막대기. 그래서 부처가 뭐요? 그러니까 야님 똥막대기지. 응? 부처 쪽은 똥막대기가 부처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그 의미가 뭐냐 하는 거예요. 의미가 뭔가 하면은 똥막대기는 깨끗합니까? 더럽습니까? 더럽지. 엄청 더러워요. 그런데 부처는 청정하죠. 청정해요. 근데 우리는 청정과 깨끗함을 분별해요. 분별하는데 야 부처가 똥막대기지는 뭐요? 분별을 없애라요. 분별 없애는 게 그게 부처다. 그걸 얘기하는 게 바로 부처가 뭐요? 똥막대기 같은 놈 똥막대기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임재할 득산방 그래요. 이게 뭔가 하면 뭐 물으면은 임재는 아무 얘기 안 하고 갑자기 헐. 그 다음에 득산 같으면은 뭘 물으면 막들 두둑이 해버려. 이게 뭔가 하면 뭘 이제 제자하고 스승 간에는 사이가 좋잖아요. 사이가 좋은데 스님 부처란 게 뭡니까? 그러면 갑자기 임재의현 스님은 갑자기 헐! 그래서 손을 꽉 찔러버려. 꽉 찔러면 어떻게 해요? 그 제자가 정신이 있어 없어요? 없죠. 없어요. 그 상태가 뭔가 하면 분별이 없는 상태예요. 분별이. 그 다음에 제자가 뭐 물으면 막 두둑이 패. 두둑이 패면 얼마나 아파. 그러니까 생각이 없어져 버려. 분별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요? 언이요. 이게 언.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 뭐를 없애주는가 하면 분별을 없애준다는 거예요. 요거 하고 싶은 시기에 쓰겠습니다. 육조 해능. 드디어 육조 해능까지 왔어요. 육조 해능이 왔는데, 육조 해능은 그 육조 해능의 아버지가 관리였는데, 뭘 잘못해가지고 유배를 갔어요. 유배를 갔는데 그 유배 장소가 지금의 광주 지역이에요. 광주 지역인데, 원래 광주 지역은 유배 장소였기 때문에 사람이 별로 탐탁치 못한 사람들이 주로 거기에서 살았어요. 근데 그 해능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해능은 자기의 어머니, 홀 어머니를 모시고 찌그러진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찌그러진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래서 사는 방법은 나무를 해서 팔아서 먹고 살았어요. 옛날에 그 1960년, 70년에는 나무에서 먹고 사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죠? 이렇게 나무에서 먹고 사는데 어느 절을 딱 지나는데 개송을 읽는데 뭐 하는가 하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소리가 딱 들렸어요.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가 해석하면은 응당 머무는 바가 없이 그 마음을 내어라. 응당 머무는 바가 없이 그 마음을 내어라? 잘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는데 해능은 남군 일자무식 해능은 그 얘기를 듣고 크게 깨달은 바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는 건데요. 이거 이제 공덕천하고 흑암녀 얘기가 있는데 이제 어느 부잣집에 누가 문을 딱딱 두드려요. 그래서 나가봤더니만 멋있는 선녀 같은 여자가 있어요. 선녀 같은 여자가 있어가지고 당신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공덕장, 공덕녀인데 저는 항상 이 집에 복을 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럼 들으세요. 또 불러드렸네? 불러드렸더니 조금 있다가 다시 문을 톡톡 두들겨요. 다시 나가봤더니만 되게 추하게 생겼어, 여자가. 되게 추하게 생겨가지고, 그래서 주인이, 당신 어떤 분이요? 그러니까 저는 흑암녀라고 하는데, 저는 집에 항상 불행을 갖다 주는 사람입니다. 이래네. 그러니까, 들어오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흑암녀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공덕녀하고 흑암녀는 항상 같이 다녀야 됩니다. 같이 다녀야 되기 때문에, 공덕녀를 모시려면은, 저도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은, 우리 좋은 일이 생기죠? 좋은 일이 생기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은 나쁜 일하고 같이 따라와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나쁜 일이 따라오면은 반드시 좋은 일도 같이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각 따로 절대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잣집 사람은 이 사람들을 내보내야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보내야 돼요. 내보내는데 그 내보내는 방법이 뭔가 하면요. 자기가 머무르고 있는 이 집을 없애버려라. 집을 없애라. 집을 없앨 때 내 마음이 머물지 않죠. 내 마음이 머물지 않대 너는 부처로서 새롭게 생활할 수 있노니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탁 듣고는 어이구 저렇게 좋은 내용이 있었네. 그래서 이제 스님 보고 묻습니다. 스님, 이것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래, 이거는 금강경에서 나온 건데 이 금강경은 내가 오조 흥인이란 분한테서 배운 거야. 그래, 그러니까 저도 흥인을 모시고 흥인한테 배우러 가고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호르몬이 아니에요. 호르몬인데 이 스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난 뒤에 흥인대사, 육조 해능은 흥인대사를 만나러 갑니다. 만나러 가요. 여기서 광주, 여기서 쭉 올라와서 황매산, 여기까지 탁 올라갔어요. 딱 올라갔더니, 육조 해능이 올라갔더니, 오조 흥인이 육조 해능이 온 걸 보고, 야, 너 어디서 왔냐? 예, 저는 요 광주 이쪽 지역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야, 강주 지원 이놈아, 거기는 죄인들만 사는 데이기 때문에 거기에 네가 무슨 불법을 배운단 말이냐? 그러니까 흥인이 뭐란가 하면 사람은 남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경우. 그러니까 남북이라는 뭐예요? 좋은 사람이 사는 곳과 나쁜 사람이 사는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에는 남북이 있다는 말을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딱 대드네. 대드니까 흥인대사가 야, 이놈 봐라. 제대로 된 놈이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야, 그래. 그럼 너는 이제 오늘부터 어디 뭘 하는가 하면, 요 방앗간에 방아를 찧어라. 이렇게 한 거요. 방아를 찧는데, 여기 흥인대사거든요. 여기 항상 이 방아 찧는 그림 보면 짐을 지고 있어요. 왜 짐을 지고 있는가 하면, 이 방아가요, 몸무게가 낮으면 이게 눌러도 안 올라가, 이게. 안 올라가니까, 몸무게 적으니까 이게 등짐을 쥐고 방아를 누른 거예요, 이게. 이제 방아를 이제 누르고 방아를 한 몇 개를 찧었어요. 찧고 있는데 이제 흥인대사가 여러 제자를 불러놓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자 지금부터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불법의 개성을 지어라. 개성을 지어서 잘 짓는 제자가 있다면은 내 법맥을 주겠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 제자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수제자가 신수라는 수제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신수를 뚝 쳐다보면서 신수가 지가 알아서 잘 짓겠지 우리야 뭐 되겠나 이렇게 드디어 이제 그래서 신수가 개성을 지었는데 좀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흥인대사한테 바치지 못하고 벼락박에다가 붙여놨어요. 요시를 몸은 깨달음의 나무요 마음은 밝은 거울 바탕일세 때때로 털고 부지런히 닦아서 먼지 끼거나 때묻지 않도록 하세. 이거 뭐요? 이거는 수행을 자꾸만 수행해서 부처가 되자. 이 점수죠, 점수. 여기 점수라 그래요. 이제 이걸 붙여놨어요. 붙여놓고 놓았더니만 흥인대사가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불법의 세계에 아직 들어오진 않았다.
근데 이걸 잘 익히면은 죄를 범하지는 않겠구나.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불합격인데 제자들이 보니까 그래도 잘 지었거든. 잘 지어서 제자들이 외우고 다녀요. 외우고 다니는데 이걸 누가 들었는가 하면 이 육조 해능이 그걸 들었어요. 그걸 들어서 자초지종을 물으니 그렇게 돼서 이렇게 붙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개성을 지을 테니 그 개성을 써서 좀 벨박에다 좀 붙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육조 해능이 글은 모르니까 말로 불러줬어요. 어떻게 불러줬는가 하면 깨달으면은 본래 나무가 없고 밝은 거울 또한 틀이 아닐세.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느 곳에서 먼지 끼고 때가 일까. 이런 개성을 지어서 붙였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 시하고 이 시하고 두 개를 비교하면 여러분들 가슴이 와 닿는 거는 어떤 시가 가슴이 와닿아요? 이 시가 가슴이 와닿아. 그죠? 이건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몰라. 이게 무슨 소리가 하면 여기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본래 무일물이 가장 중요한 거요. 본래, 자, 이 인간은 본래 어떤 것도 없다. 그게 무일물이요. 이 분별이 전혀 없는 어떤 그런 것.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은 분별이 없잖아요. 분별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때도 먼지도 없고 때도 낄 데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바로 지금 붙여. 내가 지금 바로 붙이라는 거예요. 붙여는 뭐예요? 모든 게 다 공하죠? 없죠? 없어. 본래 무일물이고 그러니까 때가 낄 데도 없고 먼지도 낄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 붙이라는 걸 확신시켜주는 시.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면 돈오라 그래요. 그래서 오조 흥인이 이 시를 딱 봤어요. 딱 보고는 밤에 여기에 흥인대 육조 해능한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쌀은 다 찌었느냐 물으니까 예, 쌀은 다 찌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가 하면 수행 다 끝났느냐 이런 물으며 예, 수행 다 끝났습니다. 그래 수행 다 끝났으면은 다 치로 까불었느냐? 예, 그건 아직 못했습니다. 그 무슨 소리인가 하면 가사나 그 다음에 먹는 거 가사 밥그릇 의발을 그래요. 그 의발을 전에 받아서 법통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아직 그거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조 흥인의 인간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 얘기요. 그러니까 이 흥인이 이 육조 해능의 머리를 막 주장자로 세 번 탁탁탁 쳐요. 탁탁 치고는 뒷짐을 지고 싹 가. 이게 해능은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 머리를 세 번 탁탁 치는 것은 삼경이란 뜻이로구나. 뒷짐 지고 나가는 것은 앞문으로 오지 말고 뒷문으로 오란 뜻이구나. 그렇게 해서 이게 왜 이렇게 하냐?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은 오조 흥인의 인가를 받아서 법맥을 이어받는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요. 대단한 일. 근데 해능 같은 놈은 어느 촌놈이 굴러왔잖아. 굴러온 놈한테 인가를 주면은 그 해능을 그냥 안 둔다 이거요. 죽여버린다 이거요. 죽여버리니까 이거 오조 흥인이 야 이거 안 되겠다. 가만히 불러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부른 거요. 불러가지고 뭘 주는가 하면 의발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육조 해능이 드디어 오조 흥인의 인가를 받아서 법맥을 이어가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 육조 해능이 우리나라 왔어요. 어떻게 왔는가 하면은 육조 해능이 죽을 때 유언을 해요. 유언할 때 뭐라 유언하는가 하면 내 목을 동방에서 탈취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유언해서 이게 가만 놓는데 여기 이제 722년에 김대비가 장증만한테 2만 양을 주고 야 육조 해능 못 가져와. 그래서 장증만이가 육조 해능의 목을 떼가지고 가져왔어요. 가져와서 어디로 갖다 놨는가 하면 조개서 아시죠? 조개서 가보셨죠? 가다가 왼쪽에 금당이 있어요. 금당에 여기에 탑이 하나 이렇게 탑이 하나 있어. 요 밑에다 숨겨놨어요. 이제 어디 왔는가 하면 육조 해능엔 두 종이 있어요. 두 종파가 있어요. 하나는
홍주종이고 또 하나는 석두종입니다. 여기서 홍주종이라 하는 것은 마조도일이 홍주에 계시기 때문에 마조도일 때문에 홍주종이 됐고 석두종은 석두희천 때문에 석두종이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조계종은 어디로 내려가는가 하면요. 여기에 홍주종으로 내려가요. 홍주종에 육조해능 다음에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남학해양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남학해양인데 남학해양이 이제 육조해능이 왔어요. 오니까 남학해양이 육조해능한테 왔어요. 오니까 육조해능이 남학해양 보고 뭐라 하는가 하면 어떤 물건인가? 어떤 한 물건인가? 남학해양 보고 이 어떤 물건인가? 이렇게 묻는단 말이죠. 나중에 이제 이 가나선 가면 이 먹고와 통해요. 먹고. 이제 이 의미가 도대체 뭐냐 하는 건데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하거든요. 복잡하니까 이걸 좀 쉬운 걸로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해능이 무슨 물건이 왔는가? 나중에 이 먹고 된 거요. 무슨 물건이 왔는가? 이렇게 하니까 8년 뒤에 해양이 한 물건이라도 곧 맞지 않습니다. 물건이 틀린다 이거예요. 틀린다. 그리고 난 뒤에 증득이 필요한가? 증득이 필요하더라도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이게 복잡한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죠? 이 선문답이 이런 거요. 이런 건데 이 의미가 도대체 뭐냐 하는 건데 이걸 자식과 부모 간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지금의 시대 정신, 포스트 모더니즘의 한 정신이에요. 이게 뭔가 하면은 우리 자식과 부모 간은 부모가 자식을 다 안다라 생각하죠. 그죠? 다 안다라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해가지고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 얘기를 해줍니다. 예를 들면은 아들이 수능시험 딱 보니까 0.01%에 들었어. 0.01%에 들면은 어느 대학이든 다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자식 보고 야 내가 인생 세상살이 살아보니까 너라면은 이제 아들 안다는 거예요. 너라면은 서울 의대에 가는 게 좋겠다. 아니면 서울 법대 가는 게 좋겠다. 그래 살아야 너는 인간답게 산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아들님이 뭐라는 가면 요새 이제 트로트가 뜨잖아요. 트로트가 뜨니까 나 그 의대 의사 싫습니다. 의사란 직업이라 하는 것은 그게요. 적성에 맞아야 해요. 항상 사람의 피를 보고 죽어가는 모습을 봐야 되는데 그 의사란 직업이요. 정말로 좋은 직업이 못 됩니다. 그 의사 직업 싫습니다. 그 다음 판사, 검사 좋지 않냐? 검사 만날 도둑놈만 만나. 도둑놈만 만나가지고 이 새끼 저 새끼가 만날 입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난 그런 거 싫습니다. 차라리 나는 트로트 가수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네. 이렇게 하면 부모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부모가 다 자식을 안다 생각했는데 아니잖아 그게. 아니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야 임마 이 트로트 가수 하면은 나중에 밥도 못 먹고 살아. 원래 사실 그래요. 트로트 가수 해가지고 밥 먹고 살기 힘듭니다. 밥도 못 먹고 사니까 내가 지금까지 인생 살아보니까 너는 의사나 검사 되는 게 제일 좋아. 그때부터 부모와 자식 간에는 뭐가 이루어져요? 싸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싸움이 이루어지는데 그 싸움의 근거가 뭔가 하면 나는 자식을 다 알아요. 자식을 다 아는 순간부터 그때는 사랑이라는 것이 사라집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부부간에도 처음에 애인을 처음 만났어요. 처음 만나가지고 서로 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자꾸 알아가려고 그래요. 알아가려고 그러다가 한 6개월쯤 돼서 러브호텔 갔다 왔어. 러브호텔 갔다 오면 다 알았죠? 다 알았다고. 그때부터는 나는 자 발끝까지 다 알아. 이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사랑은 사라집니다. 사랑은 사라지고 항상 편한 대로 생각하고 항상 구속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안다 하는 그 순간 뭐가 돼요? 사랑은 사라진답니다.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나는 그 사람을 다 안다 하는 그 순간 사랑은 사라지고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모른다가 정답입니다. 뭐든지 모른다요. 전에도 한번 이 말씀드렸습니다. 태극기 집회하고 촛불 집회에 대해서 우리는
촛불 집회하는 놈 다 알아. 가들이 자빨이라는 걸 다 알아 하는 순간부터 증오의 대상이 돼요. 사랑은 사라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촛불 집회하는 놈들, 그 놈들이 무슨 이유 때문에 거길 가는가에 대해서 자꾸만 생각해보고 해야 되는데 그게 전제가 뭐예요? 나는 모른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 모든 민주주의, 모든 주의도 나는 모른다에서 사랑이 실천돼요. 내가 안다 하는 그 순간에 사랑은 다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남학해양이 육주현행한테 왔을 때 네 어떤 물건인고, 네가 어떤 물건인고 뜻은 뭐예요? 나는 너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요. 8년 뒤에 가도 그게 변할 수 있다요. 모른다는 거예요. 끝까지 몰라야 돼요. 끝까지 몰라야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부간에도 보통은 다 안다라 생각하죠. 그죠? 다 안다라 생각했을 때 그 안다 하는 의미가 뭔가 하면 그 남편이란 그놈이 항상 짐승 같은 그놈이 자기 이기주의적으로만 생각하고 이기주의적으로만 행동하더라 그러면 다 알아요. 다 알았다야. 그런데 이놈이 가만 보니까 이기주의가 아니고 지꺼를 남한테 항상 뭐 갖다 주고 항상 남을 위해서 살더라. 그럼 이거는 모르는 사람이요. 모르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한테 내가 모르게 하려고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 모르게 하려고 그러면 이기적인 행동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알아버려. 이기적인 행동을 안 하고 자비롭게 하고 남들 위해서 일하고 이렇게 폭넓게 이렇게 생활하면은 부인이 남편 저놈은 짐승 같긴 한데 도대체 어떤 놈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나도 그때 사랑이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요. 이 문제는 결국 모른다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남학해양, 그때 이제 남학해양이 끝나고 난 뒤에 마조도일이 등장해요. 조사선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마조도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마조도일인데, 남학해양이 이렇게 있고, 마조도일이 왔는데, 요놈 마조도일이 남학해양한테 제자로 왔어요. 와가지고, 이 마조도일이 나 밑에 앉아서 맨날 깊이 자선하는 거예요. 깊이 자선하니까 남학해양이 어느 날 이 기아장을 가지고 막 갈아요. 막 가니까 이게 마조도일이 이상하잖아, 그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스님, 그 기아장 뭐라 갑니까? 그러니까 야, 이거 기아장 갈아가지고 그걸 만들려고 그래. 그렇게 얘기하니까 마조도일이 뭐라고 하면 스님 미쳤습니까? 그 기아장 백날 갈아야 절대 거울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남학해양이 이 마조도일 보고 야, 니는 거기서 뭐하냐? 예, 저는 앉아서 부처되려고 자선합니다. 그래, 니 거기서 백날 앉아서 부처되려고 해봐라. 부처 절대 안 된다. 니가 그것은 앉아서 그렇게 자선하는 것은 부처 흉내만 낼 뿐이다. 부처 그렇게 되는 거 아니다. 마치 내가 기아장을 깎아가지고 그걸 만들듯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이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그냥 기아장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는 건데, 무슨 뜻인가 하면은 야 이놈아, 네가 바로 부처인데 뭘 부처 되려고 수행하냐? 네가 부처인 뭘 확신만 하면 네가 부처인데 수행은 뭐 개뿔 수행하고 있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남학해양은 해능의 법을 이어받은 거 아니에요. 해능 법을 이어받고 이거는 신수법이거든요. 지금 마조도일이 하는 짓은 신수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마조도일은 육조 해능법이란 말이에요, 그죠? 육조 해능법은 뭐예요? 네가 바로 부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조도일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마조도일에는 어마어마한 제자가 많았어요. 어마어마한 제자가 많았는데 우리나라의 선종도 주로 마조도일에게부터 전례가 돼요. 보세요. 여기에 우리나라는 오교구산이라 그랬어요. 그죠? 9개의 산 보면 여기 가지산 보면 9개 있어요. 있는데 여기 처음하게 사조도신의 법을 이어받은 게 법랑입니다. 해양산문이거든요. 그 다음에 해능으로부터 바로 이어받은 게 이엄이에요. 나머지
나머지 7개는 누구한테로부터 법을 전달받았는가 하면 마조도일의 제자들, 어마어마한 제자들이 많습니다. 마조도일의 이러한 제자들에 의해서 7개의 선문이 도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조도일은 조사선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군가 하면 마조도일이 되는 겁니다. 자, 마조도일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평상심이 다 도다. 평상심. 평상심이 도라 하는 뜻은 뭔가 하면은 내가 부처임을 확신했어요. 확신했죠? 그러면은 내가 부처라고 한다면은 내 행동 하나하나는 뭡니까? 부처의 행동이요. 부처 행동. 그러니까 평상시의 모든 행동들은 부처의 행동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평상심이 도라는 뜻이 됩니다. 자, 여기 평상심이 도인데 그걸 조금 더 상세하게 나누면은 행주자와 어묵동정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뭔가 하면 간다. 주자는 이 주인 주자가 아니고 사람 인변이 있어서 머물 주자입니다. 가고, 머물고, 앉아있고, 누워있고. 그 다음에 어묵동정. 어묵동정 뭔가 하면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정숙하게 앉아있는 모든 이러한 것들은 바로 도이다. 부처의 행위이다. 이걸 마저 도일이 얘기하는데 그 의미는 내가 바로 부처이기 때문에 내 행동 하나하나는 다 부처의 도이다. 부처의 길이다. 이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백장회회입니다. 자, 여기에 마조도일의 가장 유명한 분은 사실은 서당지장이에요. 서당지장인데 백장회회가 유명하게 된 이유는 바로 임재의현, 임재란 분이 백장의 손재자로 등장하는데 임재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백장회회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백장회회인데 백장회회가 뭘 만드는가 하면 청규를 만들었어요. 그 백장회회 이전에는 스님들도 항상 탁발하던가 다른 교정에 빌붙어서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백장회회가 딱 등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마라. 하루 먹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하도 이 백장 스님이 자꾸 일하니까 제자들이 백장 일하는 농기구를 감춰버렸네. 감추니까 일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일 안 하니까 백장회회 스님이 굶었어. 그래서 굶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시 갖다 줘가지고 일하십시오. 이렇게 했던 분이요. 그래서 이분 청교란 걸 만들었는데 그 만드는 게 뭔가 하면 바로 이 얘기였어요. 반드시 일해라. 일하면서 불법을 가르쳐라. 이게 조사선의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넘어가고, 이거 넘어갈게요. 백장암 가보셨어요? 남은 백장암이 있는데 그 백장암이 어디서 따는가 하면 백장 스님에서 땄어요. 예. 그게 중요한 게 이제 이게 여기 뭐가 있는가 하면 국보 탑이 하나 굉장히 좋은 게 있거든요. 그걸 보러 가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백장회의 다음에 요리 내려가요. 임재의현 쪽으로 가야 되니까 황벽 스님으로 가겠습니다. 황벽 스님인데 우리 이런 얘기 들어봤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누가 얘기했어요? 성철스님이 얘기했지. 성철스님이 얘기했는데 원래 이 말은 성철스님이 처음 얘기한 게 아니고 금강경 오가해라는 게 있어요. 금강경을 5분이 해석을 했어요. 그 5분 중에 야보 스님이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했는데 이 의미가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의미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첫 번째 단계. 요 첫 번째 단계를 사법계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니까 산 보니까 산이고 그죠? 물 흘러가는 거 보니까 물이더라. 아, 이 감각적으로 느끼는 거, 보는 거 이걸 산은 산이요, 물은 물으로다. 이렇게 돼요. 두 번째 단계를 이 법계관이라고 하는데 이 법계관은 뭔가 하면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산은 물이요, 물은 산이로다. 이렇게 얘기하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해석이 좀 힘들죠. 힘드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면
찰스 다윈이 쓴 책이 종의 기원입니다. 그죠? 종의 기원인데 종의 기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핵심이 뭔가 하면 지금부터 40년 전에 세포 하나가 탁 등장해요. 세포 하나가 등장해가지고 나중에 남자, 여자로 구분돼. 남성, 여성으로 세포 구분해요. 구분해가지고 만물을 만들기 시작해요. 만물을 만들기 시작해서 식물도 만들고 동물도 만들고 동물에서 다시 뭐 짐승들로 각종 짐승들로 다 나눠요. 결국 그 의미는 뭐요? 그 핵심은 모든 동식물은 하나에서 나왔다. 하나에서 나왔기 때문에 모든 동식물들은 동일하다. 똑같다. 같은 형제들이다. 이게 중요해요. 같은 형제들이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내하고 반대편 사람하고 형제라는 것은 바로 당신이 나란 뜻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돼지하고 나하고 형제 같은 세포에서 나왔으면 뭐요? 같다는 거 아니에요. 같다. 내가 돼지이고 돼지가 나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한 의미. 그러한 의미가 뭔가 하면 바로 산은 물이요 물은 산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때 깨달음의 경지이게. 깨달음은 뭐예요? 깨달았다는 것은 분별이 없어진 상태. 그때가 깨달았다는 거 아니에요. 깨달았다는데 그게 뭔가 하면 물은 산이요 산은 물으로다. 물으로다인데 그 핵심은 하나의 세포에서 나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때 대체로 이제 시애틀에 대한 얘기를 해요. 시애틀 어디인지 아시죠? 어디 있어요? 미국에 있지. 이 시애틀이라는 거는 인디언 촌장 이름이요. 추장 이름, 추장인데, 지금부터 160년 전에 미국 대통령이 시애틀을 보고, 야, 당신 가지고 땅 좀 팔아라. 그러니까 시애틀이 뭐라는가 하면, 야, 너 공기를 사고 팔 수 있냐? 공기를? 나무와 뭐 이런 거, 그런 거, 물 이런 거 사고 팔 수 있냐? 다 땅이라 하는 것도 공기하고 같은 것이야. 그걸 어떻게 사고 판단 말이냐? 이렇게 편지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존경해서 시애틀이라는 도시 이름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인디언들, 우리 보면은 인디언들은 되게 야만인이라고 생각하죠. 야만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인디언들은 항상 자연과 동일한 물체로 인간은 자연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무를 하나 벨 때도 나무야 미안하다. 내가 어쩔 수 없이 너를 베지만은 만약에 내가 죽고 나면은 그 내 죽고 난 거에서부터 비료가 되어 다시 다른 나무를 키우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걸 좀 이해해 주기 바란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버팔로. 항상 이 인디언들은 버팔로를 잡아먹어야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 버팔로야 내가 어쩔 수 없이 너를 죽여서 내가 먹지만은 나중에 내가 죽어서 또 다른 걸로 변하면은 너는 너의 후손들은 그것을 먹고 자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고 죽여요. 그러니까 뭐요? 그 의미는 내가 바로 버팔로이고 버팔로가 내고 나무가 내고 또 내가 나무이고 이렇게 모든 동식물들은 똑같다. 그게 뭔가 하면 물은 산이요 산은 물으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 단계가 뭔가 하면 이 세 번째 단계가 되면은 또 다르게 돼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로 돼 이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인데 이거는 여기에 이 법계관 만물은 다 동일하다는 것을 실천할 때 이렇게 돼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 이유를 다시 그 한 예를 들면은 우리 경주 최부자 얘기 한번 했었죠. 경주 최부자가 돈을 많이 벌었죠. 돈을 많이 벌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정당한 법으로 돈을 벌었지만은 그것은 정의가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뜻은 내가 돈을 많이 번 것은 어쩌다 돈을 많이 번 것인데 실제는 모든 사람의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모든 사람의 것이기 때문에 내 재산을 다른 사람한테 나눠줘야죠. 나눠줄 때 나는 산이고 다른 사람은 물이 되어야 내가 줄 거 아니에요. 구분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구분되어야 실천하는 거예요. 동체 대비라 그러지만은 이걸 실천할 때는 구분이 되어야 실천이 돼요. 구분되는 거야. 구분되는 게 뭐예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이해하기 어렵죠? 예, 대체라 그렇구나 생각하고 넘어가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사무예법계 가장 중요해요. 사사무예법계는 1심 사상에서 나온 건데, 지난 1심 사상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어요. 1심 사상 얘기할 때 뭘로 가지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국화잎에서 라는 시를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국화꽃 한 송이 피려 그러면 온 세상의 모든 인연이 다 작용해야 국화꽃 한 송이가 피니, 이 국화꽃 한 송이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 그 의미. 예, 그래서 이것을 사사무예법계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황벽에 의한 정승 배휴의 깨달음, 이 황벽에 의해서 정승이 깨닫게 해줘요. 어떻게 깨닫는가 하면은, 정승 배휴는 당나라 때 정승이 재상이거든요. 근데 이 배휴라는 사람은 원래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외삼촌 밑에서 얻어먹고 살았어요. 얻어먹고 살았는데 어떤 스님이 와서 이 배휴의 간상을 딱 보더니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외삼촌 보고 저 배휴란 애는 거지가 될 팔자인데 자가 거지가 되면은 당신도 반드시 거지가 될 것이다. 그러니 저 배휴란 애를 내보내라 그랬어요. 내보내라. 근데 이제 외삼촌이 그 말 이제 안 내버리지. 근데 배휴가 그 말을 들어버렸어요. 배휴가 그 말을 듣고 외삼촌한테 와가지고, 외삼촌, 내가 있으면은 외삼촌도 거지 되고 나도 거지 되니 차라리 내가 떠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배휴가 떠나가요. 떠나가서 세상 거지 생활을 하면서 온 세상을 두루두루 고생하면서 다녀요. 다니다가 어느 목욕탕 하는 데서 기가 막힌 보물을 발견했어. 예를 들어 뭐 10억 이상 가는 보물을 발견했어요. 주웠어. 주웠는데 이 배우가 어떤 생각하는가 하면, 누군가가 이 보물을 잃어버린 것 같다. 그 사람한테는 이 보물이 얼마나 중요하겠는가.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이 찾으러 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야 되겠다 해서 기다렸어요. 근데 그 보물이라 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 보물 잃어버린 사람의 자식이 감옥에 갇혀서 사형을 당할 판이요. 사형을 당할 판인데 그 보물이 있어야 사형을 면하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귀중한 거죠. 그래서 주인이 와서 찾아갔어. 가고 난 뒤에 배휴는 또 거지 생활을 계속합니다. 거지 생활을 계속하는데 옛날에 자기 간상을 받던 스님을 만났어요. 또 만났어. 근데 스님이 그다음 뭘 하는가 하면, 그 배우를 쳐다보면, 야, 너 재생활상이네. 네 재생하겠다, 야. 그러니까 배휴가 뭐라는가 하면, 스님, 전번에는 나한테 얘기하기를 너는 거지가 될 상이다 그러는데 왜 갑자기 재승이 된다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그래? 그럼 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배휴가 보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 너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은 너는 분명히 재승이 될 거야. 그래서 실제 이 사람이 재승이 됐어요. 재상이 됐습니다. 재상이 돼가지고 황벽이 있는 절에 왔어요. 황벽은 그 절에서 그냥 이제 일하는 사람으로 와 있는데, 그 절을 운영하는 사람이 보니까 황벽이 범상한 스님으로 보였는데, 그 절에 배휴가 왔습니다. 배휴가 와가지고, 거기 보니까 여기 멋있는, 스님의 그 그림, 영정이 그려져 있어요. 영정이 그려져 있길래 배휴가 뭐라고 하면, 이 스님, 이 절에는 아주 깨달은 스님, 옛날 스님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스님 없냐? 그러니까 거기에 일을 보는 사람이, 지금은요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저기 보면은 그 황벽이라는 어떤 그런 스님이 있는데 그 스님이 조금 특이한 것 같습니다. 그래, 그 사람 한번 불러와봐. 불러왔어요. 불러오니까 이제 이 배휴가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여기에 그림은 참 고승인데 다른 거 여기 실제 고승은 없어. 그러니까 이 황벽이 뭐란가 하면, 배휴가 고승의 인물이니까 황벽이 배휴 소리 깨 치면서 불렀어요. 배휴를 불렀어요. 부르니까 배휴가 그러니까 어디냐 배휴 어디냐 이렇게만 물었어요.
물으니까 배휴도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보통 사람 아니니까 단박 깨달았습니다. 그 소리가 무슨 소리가 하면, 야, 고승이 어디 있느냐 물었을 때 배휴 그랬어요. 배휴. 네가 고승이다. 어디냐? 어디냐? 고승이 어디냐? 뭐요? 그게 뭐요? 네가 고승이다. 그걸 배휴가 깨달은 겁니다. 네, 그렇게 배휴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임재의현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조사선 중에 마조도일과 임재의현이 가장 중요해요. 임재의현. 그래서 임재의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임재의현의 그 스승이 누군가 하면 황벽스님이에요. 황벽스님인데, 이제 황벽스님 제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제자가 많은데, 거기에 수자가 누군가 하면 도명스님이요. 예, 임재종. 지금 한 얘기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가 임재종을 이어받아요. 우리나라의 조계종이 임재종을 이어받기 때문에 여기에 임재가 깨닫는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어딘지 다 나오는 얘기요. 그래서 여기에 황벽 스님의 수제자가 누군가 하면 도명 스님이었어요. 이 도명 스님이 임재를 보고, 임재가 굉장히 수행을 잘하고 일도 열심히 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 도명 스님이 임재를 보고, 자네 황벽 스님한테 가서 불법의 대의를 물어본 일이 있는가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임재 스님이 아직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 그럼 자네도 오래됐으니까 한번 가서 물어보게. 그래서 이제 임재 스님이 황벽 스님을 찾아가서 뭐라고 했냐면, 불법의 적적 대의가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몽둥이로 20방을 때렸어요. 20방 맞았어. 20방을 맞았는데 이걸 실제로 때린다는 스님도 계시고, 실제로 때리는 게 아니고, 그 주장자로 이게 옆을 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렇게 친다.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근데 일단 20방 맞았어. 20방 맞고 난 뒤에 다시 내려왔어요. 임재가 이제 20방 맞고 내려오니까 수자가, 자네 만나보니까 어떻던가? 그러니까, 아이고, 뭐 만나보니까 수방 매만 맞고 왔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래도 한 번 더 가보게. 그래서 이제 또 한 번 갔어요. 또 가서 불법의 적적대의가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또 수방 또 때리네. 또 때려. 그래서 또 내려왔더니만, 이 사람아, 모든 일도 사무세판이라는 게 있지 않은가? 한 번 더 가보게. 그래서 한 번 더 갔더니만 또 수방을 또 맞고 왔어. 맞고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제 도명 스님 보고 아무래도 황벽 스님하고 나오는 인연이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를 떠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도명 스님이, 그래, 떠날 때 떠나더라도 황벽 스님한테 가서 하직 인사나 하게 그랬어요. 그래서 하직 인사 드리기 전에 도명 스님이 황벽 스님한테 가가지고, 임재란 분은 굉장히 뛰어난 분이니 하직 인사로 하러 왔을 때 좀 도움되는 얘기를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런 뒤에 이 임재 스님이 황벽 스님한테 갔습니다. 황벽 스님한테 갔더니만, 떠나려고 합니다. 그래, 떠나려고 합니다. 하니까, 그래, 그러면은 저 옆에 대우 스님이 있으니 대우 스님한테 가면은 좀 많이 배울 게 있을 거다. 얘기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대우 스님한테로 갔어요. 대우 스님한테로 갔는데, 대우 스님한테 가니까, 이제 대우 스님이 물어요. 네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예, 황벽 스님한테서 왔습니다. 황벽 스님이 니한테 뭐를 가르쳐 주더냐? 그러니까, 예, 황벽 스님은 불법의 적적대의를 물으니까 몽둥이로 20번씩 3번에서 60방 맞았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배운 게 없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대우 스님이 뭐라는가 하면, 이 사람아, 황벽 스님은 너한테 그렇게 자상하게 불법을 얘기해 주는데 그것도 모르겠느냐? 그때 임재 스님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한다는 얘기 뭔가 하면, 여기에 원래 한문 이래요. 황법, 불법, 무다자 이렇게 나와요.
나오는데 그 무다자의 해석을 여기는 뭐란가 하면 아무것 별거 아니네요. 그런데 그 뜻이 아니고 황벽의 불법이 이렇게 간단 명료하구나. 60방 두들겨 맞고 바로 깨닫게 해주니 그거야말로 얼마나 간단 명료한가 이 얘기였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게 뭔가 하면 여기에 두들겨 폈죠. 황벽 스님이 여기에 누구를 두들겨 폈어요? 임재 스님을 두들겨 폈어요. 두들겨 폈는 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살인도라고 얘기해요. 살인도인데 이 살인도는 뭔가 하면은 지금 황벽 스님은 아직도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요. 분별.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게 불법이냐, 불법이 아니냐, 분별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두들겨 패면은 맞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분별이 사라지게 됩니다. 분별이 사라지는 걸 뭐라 그러는가 하면 여기에 살인도라고 해요. 살인도. 드디어 분별이 사라지고 난 뒤에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 이것을 활인검, 살리는 건데 이걸 본분사라고 해요. 본분사인데 이 조사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본분사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는 일, 이게 가장 중요해요. 지금 이 순간 여기서 내가 하는 일, 이것이야말로 바로 근본적인 도, 이게 바로 뭔가 하면 할인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두들겨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분별력을 없애줘서 깨닫게 해줬다. 이걸 대우스님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뭐라 하는가 하면 대우스님이 임재 보고 야, 이 요즘 싸게 녀석아, 아까는 두들겨 맞았다고 하더니만 니 깨달았다고, 도대체 니 뭘 깨달았단 말이냐? 그러니까 이 임재가 대우스님을 옆구리를 세 번 팍팍 쳐. 이 무슨 이제 이 해석이 심오한 해석이 없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되게 확인할 때, 우리 화장실 가서 확인할 때 노크를 몇 번 해요? 3번. 그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알았다. 내가 확실히 알았다.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대우가 너 스승은 내가 아니고 황벽이니 황벽한테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임재 스님이 황벽한테로 갔습니다. 황벽 스님한테로 갔더니만 황벽 스님이 임재 보고, 그래 니 대우 스님한테 가서 뭘 배웠냐? 그러니까 대우 스님이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해요. 얘기하니까 황벽 스님이 대우 스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느리니까 쓸데없는 얘기를 했구만. 오기만 해봐라. 내가 한 대 지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임재가 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까? 하고는 바로 자기 스승의 기싸대기 탁 때려. 그게 왜 그러냐? 왜 그런가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사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 이 순간.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분별력이 없어야 돼요. 지금 여기 이 순간인데 지금 황벽 스님은 뭐라 그랬어요? 오기만 해봐라. 오기만 해봐라. 미래죠. 미래로 하면 안 돼요. 지금 바로 이 순간 바로 지봐야 된다 이거요. 그래서 이제 황벽 스님이 대우 스님 지봐할 걸 임재가 바로 황벽 스님을 지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미친놈이 감히 범에 수염을 뽑다니 해서 이제 조사선에서는 미친놈이 자주 나와요. 미친놈이 뭔가 하면 4차선의 세계에 있는 놈. 그래서 깨달은 뜻이죠. 그래서 수를 뽑다니 하고는 할로 대꾸하고 가버렸다. 이게 끝이요. 이게 임재종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되는 문답입니다. 문답인데 뭐요? 두들겨 펴서 깨닫게 한다. 분별 없어서 깨닫게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 이 순간.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모든 것을 다 해라. 그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그래서 임재는 그걸 할로 대신해요. 덕산, 할 됐고, 그 다음에 임재가 가장 중요한, 조사선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고, 우리나라 조계종 간나선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군가 하면 임재입니다. 임재는 뭐라는가 하면 여기 사람, 임재인홍인데 사람인데, 이 사람이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여기서 팔팔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부처이지.
결코 부처라는 것은 다른 데 없다. 그래서 사람들, 거기에 그런 말 하는 사람들에 미혹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래서 만약에 부처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죽여라. 조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죽여라. 죽이라는 뜻이 뭐예요? 분별 없어라.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에서 자기가 일을 하는 그것이 바로 부처. 그래서 부처가 어디에 있고 조사가 어디 있단 말인가? 지금 내가 여기서 일하는 그 자체가 부처이지. 그게 부처라고 나온 놈이 있다면 부처를 죽여버리고 조사라고 나오는 놈이 있다면 조사를 죽여라. 살불살조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임재의 자유란 거. 자유인데 임재의 수처작주 입처계진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나온다고 이게. 이게 임재가 한 얘기요. 임재 이 뜻은 의미가 뭔가 하면 다다른 곳, 수처란 게 장소에 따라, 장소마다 주인이 되라. 입처계진, 서 있는 곳이 모두가 참이다. 수처작주 입처계진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보긴 들어봤는데 해석도 할 수 있는데 도대체 이 뜻이 뭔지 잘 몰라. 잘 모르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지금 우리 이제 아침에 일하면 샤워하죠. 그죠? 샤워하면서 그 샤워할 때 그때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뭘 생각해요? 샤워를 하고 난 뒤에 오늘 가서 누구 만나고 뭐 만나고 뒤에 이럴 걸 생각한다고. 그죠? 뭐 다른 지금도 뭐 하면서 뭘 생각해요? 뭘 생각하는가 하면은 항상 걱정스러운 일들만 생각해. 그런 거. 아니면 과거 걸 생각하든가. 그거 하지 말아요.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에 몰입하라. 몰입했을 때 그때 너는 이 행동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이런 뜻이요. 다른 말로 하면 몰입하라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마라. 일대사 인연이라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일대사 인연이라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그 일, 그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 일에만 신경 써라. 다른 거 신경 쓰지 마라. 그 일에만 신경 쓸 때 그때 너는 모든 일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그 의미가 돼요. 수처작주 입처계진. 그 의미. 아시겠죠? 네. 그다음 뭐더라? 무의진인까지 한번 하고 갈까? 네. 무의진인은 원래 도교에서 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행함이 없으면서 진인, 부처이다. 이런 뜻인데 이제 임재선사가 제자들이 참 많은데 설법을 해요. 어떻게 설법하는가 하면은 붉은 몸뚱이에 한 사람의 무의진인이 그대들의 얼굴을 통해서 출입한다. 인데서 제자들이 이런 데서 야, 너 얼굴들에서 진인이 부처가 왔다 갔다 출입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출입한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스님이 어떤 것이 무의진인입니까? 물었어요. 물었더니만 바로 임재가 뛰어내려와서 금벽쇠를 딱 잡고 어떤 것이 무의진인가? 또 물었어요. 어떤 게 무의진인가 모르니까 그 스님이 머뭇거리니까 무슨 무의진인 이놈아 똥막대기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게 무슨 소리가 하면은 모든 사람이 내가 부처임을 확신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가장 중요해요. 그랬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부처니까 여기에 무의진인 부처예요. 무의진인이라는 뜻이. 그래서 무의진인이 들락날락해. 왜? 내가 부처니까 무의진 들락날락하죠. 그런데 여기에 한 스님이 어떤 게 무의진인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그게 뭐예요? 분별이지 벌써. 분별이라고 이게. 분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임재 스님이 와서 멱살을 딱 잡고 무의진인이 뭐야 물으니까 스님이 머뭇했죠. 머뭇하면 안 돼요. 머뭇한다는 것은 분별을 한다는 뜻입니다. 분별하니까 뭐라고 하면 야 이놈아 무의진이 똥막대기야. 똥막대기라는 뜻은 뭐라 그랬어요? 똥막대기는
부처가 똥막뛰기라는 거 아니요. 부처는 청정하고 똥막뛰기는 더러워요. 근데 청정과 더러움이 구분이 없다. 없다. 그러니 네가 이놈아 부처이다. 그 의미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좀 얘기 어렵죠. 이걸 선문답이라고 해요. 선문답.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